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누가 감사할 수 있냐? 결국에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상태가 준비된 데서 와지는 응답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을 실제로 믿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인데,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진짜 모든 것 중에 가장 모든 것,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에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결국에는 구원이 있다 하나를 전달하는 게 사실 성경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는 뭘 결국엔 하나님 원하시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구원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고, 그 믿는다, 결국엔 감사한다도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생사화복,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저희 엊그제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막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제 병 검사 받으러 왔거든. 그래서 이제 심장 검사랑 뭐 약간 조직 검사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나온다 하는데 이제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 본인도. 근데 이제 엄마가 담담하게 요새 좀 영적인 비밀 누리시거든.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자 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믿음인데 하나님 믿자 뭐 별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영적 사실이 보여주는 말 한마디가 그래 내게 나도 동시에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몸 약간 불편한데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고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여정 아니겠냐 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하나님 믿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남편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자녀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믿음의 상태가 사실 문제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자 뭐 별말입니까? 그 한마디인데 내게 그래 하면서 다 믿음이 생긴다니까 문제가 안 되죠. 뭡니까? 창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구원을 예정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정 안 해놨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예정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 속에 있는 또한 모든 것 또한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또 오해하면 예정해놨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그리고 또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하는데 아닙니다. 예정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예정해 놓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더 복음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예정해 놓은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 무턱대고 우리가 도전하고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정하신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도전하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열심 노력을 해라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생을 걸고 도전하는 거죠. 예정. 하나님은 그 구원의 비밀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제공하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다니까. 뭡니까? 섭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 하나를 이루는 비밀을 두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게 어떻게 이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포인트가 다른 데 있다니까. 구원의 여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포인트를 거기다 두거든요. 아닙니다. 구원 하나가 이루어지는 여정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섭리. 이거 믿으면 실상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걸 제공하신다니까. 모든 걸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는데 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안 보여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찾는 게 사실 기도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화요집회 때 유령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상황을 만나냐 아니면 상황이 만나져서 기도가 되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꼭 여러분들 문제 오고 막 사건 터지면 막 금식하고 40일 기도하는 거는 상황을 만나서 기도 뭐 그렇게라도 기도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상황을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황하지 않는다. 누린다니까요. 이게 보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일 속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작정된 시간표가 들어있다. 시간표가. 지금 3시에 기차가 떠나는데 1시부터 가서 기다리면 절대 왜 기차 안 가냐 말 백날 천날해도 아무 소용없어. 3시 맞춰서 가야 돼.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부터 바르게 믿으라.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모든 일 속에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는 구원을 믿는 사람이 모든 일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누가 감사할 수 있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감사라는 거는 영적 상태 속에서 와지는 응답입니다. 그죠? 아무리 감사해야지 구호로 외치고 신념으로 이렇게 계속 떼어도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되면 감사라는 응답이 안 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거기에 응답이 담겨요. 우리 자꾸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전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거기에 전도라는 응답이 와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전도의 응답이 상태가 준비된 거기에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헤롯 성전에다가 오순절 마가다라방 역사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상태가 준비된 마가다라방의 오순절의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가서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가 아니라니까. 여기에 어떤 상태를 가진 상태가 준비된 제자들이 모여있냐에 따라 하나님 정확하게 거기에 따라 전도문의 응답을 정확하게 여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자꾸 있잖아. 나가 돌아다녀야 된다 생각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한다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상태가 준비된 거기에 뭐가? 응답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두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드는 현장은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거를 육신세계에 드러낼 때는 2장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미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이뤄놓으시고 육신세계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면서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 거기에 따라 땅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전부 답니다. 아시겠죠? 왜 자꾸 육신적인 응답이 안 오냐? 나중입니다. 그거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거기에 응답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준비된 그 사람이 응답으로 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다? 감사예요. 상태 준비 안 되면 여러분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된다니까. 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서론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나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공생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 14장에는 공생애 앞에를 다 이끄시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가 요한복음 14, 16, 15, 16, 17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공생애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도록 해주실 거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생각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른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공생애 때 중요한 말 다 했거든 사실. 그거 생각나도록 해주실 거다.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감사와 사실 같은 거죠.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돈 가져놓고도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평안. 같은 말로 안식이죠. 평안과 안식.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 감사와 같은 거거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추수감사절의 키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걸 두고 이제 본론으로 가는데, 사단은 지금도 결국에는 뭐 하나를 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으로 개인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관심 없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거 하나를 두고 사단은 모든 앞에 서론의 여정을 이끄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복음 하나에서 떠나도록 한다니까. 결국에는 교회도 뭐냐?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시끄러운 것 같죠? 이런 일 저런 일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한 가지 일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상교회는 문제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상교회는 뭐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시끄러운 게 당연합니다. 근데 시끄러운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복음에서 떠나도록 한다니까. 결국에는 사단은. 이게 요물입니다. 지금도 이거 하나를 복음 안에서 하나에서 떠나는 걸 두고 지금도 처자빠지지도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수시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영적인 불화살을 쏘고 있다니까. 불신앙을 심는다니까요. 불신앙을 심는 게 뭡니까? 결국 복음에서 하나를 떠나도록 불신앙을 심고 있다니까. 화전. 영어에는 미사일 돼 있습니다. 불의 화전, 불의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사단은 이렇게 한 개인과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복음에서 떠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그걸 봐야 되겠죠. 이것만 보면 아직 믿는 거 아니야. 불신앙이야. 사단의 역사만 보면. 믿는다는 거는 사단의 역사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서 어떻게 역사할 거야? 그럼 자꾸 문제라 하죠.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한된 집중 속으로 모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지,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걸 보고 뭐 하랍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되는 하나님의 제한적 집중에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문제 있을수록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왜냐? 여러분 체질을 알아. 완악한 체질을 알아. 문제 안 주면 하나님 안 바라볼 완악한 체질을 하나님 아십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립니까? 그래 안 돌리면 하나님 안 바라보는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체질을 너무 잘 압니다. 완악하다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를 여는 제한적 집중의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 뭐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십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버리고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실컷 들었지만 실제 여러분 근본 속에 흐르고 있는 건 다른 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덮어쓰고 있단 말이에요. 덮어쓰고 일 뿐이지 실제 흘러가는 거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인데, 복음 덮어쓰고 있을 뿐이지 실제 흘러가는 건 나 물질 성공인데, 문제 안 주면 다른 게 흐르고 있는 게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한 문제를 줘서라도 내 속에 실제 뭐가 다른 게 흐르고 있는지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째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다른 게 흐른 거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제한적 집중의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게 흐르고 있는 거를 버리고 바꾸도록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문제가. 그 다른 거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백날 천날 복음 덮어 썩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정 문제 줘서라도 하나님은 다른 거 흐르고 있는 거를 버리고 바꾸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근본 밑바닥까지 흐르고 있는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을 하나님 쓰시기 전에 진짜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다른 게 흐르고 있는데 결국엔 실제로는 몸 덮어쓰고 있지. 문제 안 오면 내 자신이 보일까요? 다른 거 흐르고 있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문제 줘서 다른 거 흐르고 있는 거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바꿔야 돼요. 그거를 뭘로? 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그래서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많이 나왔어요. 요새 유목사님 메시지 날이 좀 많이 서 있는데, 전도 재생산이라는 걸 두고 300% 절대 망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도 재생산을 위해서 준비돼야 될 절대 조건 첫 번째 뭐냐? 제한된 집중. 아시겠죠? 다른 거 흐르는 거 버리고 바꿔야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제한적 집중되는 게 전도 재생산의 절대 조건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준비돼도 되고 안 준비돼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조건이라니까. 반드시 준비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대 조건. 그게 뭐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제한적 집중. 문제 안 오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입니다. 근데 문제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게 흐르고 있는 거를 버리고 바꿔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게 흐르고 있다니까, 실제로는. 그거 안 버리고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키 아닙니까? 첫 번째, 버리고 바꿀 거.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모든 걸 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 가치와 절대 가치 되는 거 외에는 싹 다 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제자 훈련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자 훈련의 모든 여정은 십자가로 가기 위한 여정이에요. 이번 주 키가 뭡니까?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 하나의 흔적 가지기 위한 앞에 모든 서론이라니까. 그거 없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거 없으면 결국에 떠나게 됩니다. 그거 있으면 남게 됩니다. 복음의 생명의 가치,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그거를 같은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남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떠나게 됩니다. 한 개인을 그래 안 바꿔주면 절대 안 되게 됩니다. 나가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뭘 준비하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절대 조건 첫 번째입니다. 전도에. 자, 갈등입니다. 갈등이 아니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의 갈등이지. 갈등은 뭐다? 하나님의 선택적 집중의
방법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요 미션이 안 나오면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결국에 뭐냐? 세상 종노릇, 세상 심부름이야. 결국에는 미션을 이루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 심부름이냐, 미션을 이루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 종노릇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그죠? 갈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션에 집중하도록, 미션을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찾고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찾고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 방법이 갈등이라니까. 그게 이 미션이라는 거는 그때 시간표를 두고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날을 살잖아. 오늘이라는 시간표도 우리에게 하루에 숨을 허락하시고 눈 뜨도록 해주신 거는 오늘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의 미션. 그죠? 그리고 좀 인생 전체를 두고 장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가실 미션. 그리고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이뤄가실 미션. 그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표도. 이게 안 나오니까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오늘이 의미가 없어요. 이 미션이 안 나와진 사람은. 그냥 시간아 세워라 내워라 하고 떠보내는 거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이루는 한 날이라니까 이게. 거기에 집중입니다. 반드시 이게 찾아져야 되고 가져져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은 위기라 하지만 위기가 아니죠. 그게 뭐냐? 원네스 집중. 오직 성령. 그래서 여섯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누리고 전할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그 증인의 방향 속에는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 치유의 흐름.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 후대의 흐름. 세 번째 뭐? 말씀 운동의 흐름. 네 번째 뭐? 제자의 흐름.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부활 메시지의 네 가지 방향. 치유, 말씀, 후대, 제자. 그 증인입니다. 그거를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 재생산이라는 걸 두고 300%의 절대 준비라니까. 제한적 집중 100%, 선택적 집중 100%, 원리스 집중 100%. 저는 그 담임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2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 하나교회 이번에 PD 수첩 이후로 좀 시끄러워가지고 장로들 다 막 웅성웅성 대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장로들 다 모아놓고 뭐라 했습니까? 전도 안 하면 너가 3, 4대 망해. 그 말로 끝이야. 막 당이하면 별마디 다 나오는데 그 원로 목사님 한마디 해버렸어. 너가 전도 안 하면 3, 4대 망해. 끝. 그 말 한마디.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진짜. 우리가 다락방 전도총회 처음 시작될 때 전도에 방해되면 우리는 총회도 해산하겠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 분이거든. 신학교에서도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강단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잠시 뭐 설명할 때만 좀 일어나가지고 그때 한번 제 신학교 때 강의하셨는데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있는 구원이란 비밀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다 풀더라고. 야, 그 나이 많은 분들 별마디도 안 해. 근데 야, 하나교회가 응답 받을 만하구나 이분. 앞으로 전도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전도 되면 다 됩니다. 그게 뭐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서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야지. 전도 재생산을 두고 300%의 준비. 아시겠죠? 여러분 한 개인이 결국엔 복음에서 떠나도록 한다니까. 복음에서 떠나는 게 여러분 이것저것 집착되도록 하지 한 가지에 집중 안 되도록 합니다. 그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역사를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 심부름 하도록 안 합니까? 그게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절대 함께가 안 되죠. 원예스가. 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실제 역사하고 있는 루트입니다. 이 세 가지 반대께 결국에는. 전도 재생산을 위한 300%의 준비.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자를 경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율법주의자는 절대 이거를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답 줄 수가 없죠. 왜냐?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만 자꾸 문제니 아니니 맞니 틀리니 그걸 따지는 게 율법주의인데 어떻게 영적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문제가 가질 수 있는 근본의 상태는 절대 진단 못해. 그 진단이 안 되니까 답을 못 줘. 그죠? 그게 율법주의자의 한계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일어놓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재미난 말이 나오나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따라다니면 떡 하나 떨어질 것 같고 내 따라다니면 자리 한 자리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너 따라다니까. 나중에 66절에서 68절에 나오죠. 재미난 말 나온다니까. 다시는 제자들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너희한테 떡 안 줄 거야. 더 이상 너희한테 물 안 줄 거야 하니까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딜 가오리까?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배신했죠.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러더니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뭐 합니까? 목사님 중요한 표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거치려 하는 뭐다? 외식주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도 똑같이 뺐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겉으로 보이는 데만 치장하고 실제 상태와 내용은 없는 상태가 뭐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이미지만 신경 쓰지 실제로 그 속에 복음이 없는 상태, 외식주의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뭐? 현실주의자. 그렇죠. 세상 한 다리 세상에 딱 걸터 있고 한 다리 교회에 딱 걸터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 찢어집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 한쪽에는 세상에 딱 걸터 있고 한 다리는 딱 교회 걸터지면 찢어진다니까. 현실과 우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죠. 세상 또한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세상이고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세상 또한. 그리고 이런 자들 보고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있는. 그리고 예수 뭐라 했습니까? 진짜 세게 얘기했다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이거 딱 정확하게 붙잡으면 율법 완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면서 뒤에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걷다가 인간의 의, 나의 의를 사람들이 자꾸 갖다 댄다니까요. 인간의 의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위해서 애쓰라 표현이 나오는데 그 모든 주권에 대해서 빌립보서 전체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한 부분만 보면 그래 봐라 한번 너희들이 믿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 돼 있지 않냐 이래 주장한다고. 그래서 네가 죽어봐야지 안다 막 하면서 그 성경 구조가 많이 얘기거든.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 그럴 건데, 근데 전체 맥락을 보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날까지 너에게 이루어 가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1, 2, 3, 4 빌립보서 1, 2, 3, 4의 모든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 한 부분만 들으면 아이 그거 봐라 믿는다고 끝난 거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막 이칸다니까. 그죠?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같은 표현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용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으려 애쓰고 용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다니까.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착각한다니까. 내가 애쓰고 용써서 하나님 붙잡는 줄로. 굉장한 인본주의입니다. 굉장한 그게 불신앙입니다. 탈다락 저거는 맞는다 얘기하지. 굉장한 그게 창세기 3장에 무화과나무 잎의 뿌리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이 들어있다니까.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걸 늘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봐보세요. 구원도 여러분이 애쓰고 용서하는 받으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구원했어. 내가 구원해달라고 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애쓰고 욕 뭐 했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했다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당신이 구원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뭐 우리가 뭐 더 간절하고 갈급합니까? 하나님이 더 간절해 갈급하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세계복음을 했다면 하나님 뭐합니까? 뽕 뽑고 쓰려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도 애걸 벗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느낌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제자, 전도자는 뭐가 있다?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전도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흔적이 구체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여기 나오잖아. 자기 속에 흔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를 바울이 표현한답니까? 고린도후서 뭐 40의 가만 한 매를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입니까? 5번. 그리고 태장으로 3번. 죽을 위기,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 1번, 돌에 맞아서. 그리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풍랑 만나가지고 배에 갇혀 있는 거 1번. 그리고 배가 파손된 거 3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 신의 광야, 그리고 뭐 거짓 형제 이런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자기에게 와진 십자가의 흔적을 얘기하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막 죽고 나는 하루에 삼시세끼 하루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예민하고 열받던데 그 헐벗고 굶주리고 막 죽음의 얘기 그 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하나가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 되었다. 복음 하나가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 가치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 가치 되놓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흔적으로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남게 됩니다. 십자가 흔적 없으면
어떻게 됐느냐? 떠난 자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모든 키가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모든 앞에 서론이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흔적 하나를 가지게 하려고 제자들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이끈 겁니다. 결국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행위가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십자가가 절대 같이 돼 있냐? 십자가가 네에게 생명된 같이 돼 있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어떤 무엇보다도 진짜 십자가가 네에게 절대 가치냐?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네에게 있어서 생명 가치 맞느냐? 그거를 늘 질문한다니까.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여정 동안. 결국 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그 상태적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결국엔 가치입니다. 복음이 네게 있어서 절대 가치마다 생명 가치마자 이거예요. 전도 이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이 갈 때 또 다른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 대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미션 갖고 있냐? 그게 있어서 네에게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절대 순위 맞느냐? 이게 안 되면, 가치가 안 되면 순위 늘 뒤바뀝니다. 세상 것 중심으로, 나의 것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절대 가족을 못 벗어나지. 그죠? 절대 우리라는 흐름 못 벗어난다니까. 그 순위 안 바뀌면 절대 그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영혼, 진짜 생명걸 가치를 깨달은 제자 안 붙여지게 됩니다. 순위가 안 바뀌는데 맨날 세상 것 중심, 우리 중심. 하나님 제게 다 걷어내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 하나님 안 걷어냈으면 제가 다 가정이란 흐름에 얽매여가지고 중요한 제자 훈련 못합니다.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생명의 가치 발견돼 제자 안 세우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 십자가 흔적 가진 제자들 안 세우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 결국에 무너집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순위 안 바뀌면 안 돼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 속에 이미 순위 바뀌어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안 바뀌는데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 깊숙한 동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깊숙한 동기가 바뀐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모든 키라니까. 결국엔 십자가입니다. 그거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부르시고 파송하셔서 뭐 동거하고 합숙하고 뭐 모범을 보이시고 다 있지만 결국엔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진짜 생명 걸 만한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을 막 오해해가지고 막 나를 희생시키고 참고 인내하고 그거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에 대한 상태적 표현이에요. 이게 결론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경에. 여기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여정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많은 사람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도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근데 대부분 목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용하고 뭔가 한다니까, 초월한다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결국에는 영적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진짜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한 사람이 세워진 여정을 두고 제가 우리 친구한테도 포럼했는데 어제 사역 마치고 포럼했는데 제가 대학교 20살에 경상대 와가지고 제가 30살, 31살까지 장가 가기 전까지 박전도사님이 저 한 사람을 세우려고 10년을 집중했습니다. 제가 박전도사님하고 여정 속에 볼 걸, 못 볼 걸 다 봤다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중심 좋은 안 줄 알았더만 막 영적 문제가 본격적 폭탄처럼 막 쏟아지는데 막 이게 뭐고 할 정도로 있잖아. 이게 인간인가 막 싶을 정도로 볼 걸 못 볼 걸 다 봤다니까 서로. 왜냐? 처음엔 중심 괜찮아서 시작했는데 이게 말이지 막 별게 다 있거든. 다 드러나비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자로서 준비한 게 맞는데 아직 치유돼야 될 여정이 있고 막 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다 들춰낸 거죠. 제한 사람 세워지는데 10년 집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한 사람 집중돼서 10년 걸려서 세워지니까 지금 제가 영적으로 파장 비치는 게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아니라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한 사람을 집중해야 됩니다. 봐보세요. 지금 인선 성도님 불신자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오점자 권사님하고 지금 합숙하고 있는데 봐보세요. 지금 이것도 쉽게 못 가지. 지금 아들 막 지금 방치돼가지고 문제 막 엄청나게 와져 있는데 아들 내비두고 지금 본인의 영적 상태와 바꾸는 여정으로 이게 집중한다. 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사실 계속 아들 신경 쓰여서 못하지. 근데 기다려 보세요. 인선 성도님 아들 문제 내려두고 본인 상태 바뀌는 여정 집중하는데 앞으로 시간 지나면 지나서 어떤 응답 와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녀 문제 하면 자녀 문제 집착합니다. 남편 문제 하면 남편 문제 집착한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본인이 바뀌길 원해요. 상태가. 내비두고 지금 집중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5기체 응답 와지는지 보세요, 진짜로. 자꾸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인을 먼저 하나님 바꿔서 세워서 나중에 흐름 다 바꾼다니까. 분명히 5기체 응답 와집니다. 인선호님.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불신자에서 돌아와서 새신자 그냥 돌아왔구나, 교회 왔구나, 어느 정도 인도 받구나, 그 정도지. 한 사람의 실제 상태 바꾸는 여정은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선 성도님 집 나와가지고 합숙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진짜? 그 뭐 사람이 한다고 됩니까? 또 같이 함께하는 우리 오건 사님도 그게 가족도 아닌데 그 같이 함께 한다는 게 그 쉬운 여정이 아니야.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 딸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것도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 함께 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야. 가족 아닌데. 지금 나와가지고 또 내 새끼도 아닌 남의 새끼랑 같이 함께 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영적인 비밀 안 보이면 안 돼요. 속이 디비지인데 내 혈육을 통해서 낳은 새끼도 속이 디비지인데 혈육이 아닌 새끼도 함께 하는데 얼마나 맞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좀 그래도 좀 티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바뀌는 상태 그것 따라 하나님 여기에 정확하게 응답이 담기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면 안 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깊숙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안 하고 사역을 이게 한 번도 해본 여정이 없으니까 사역 해준다고 하는데도 전부 다 껍데기 사역만 한다니까. 제가 제 한 사람을 집중해주는 여정이 있어요. 저도 흔적이 있다니까. 영적 문제 다 튀어났습니다. 제가 속으로 박선수 사역하기 싫다. 그런 사역 얼마나 많았는데 저 석순 장로님 알아. 왜냐면 주담이 장로님 같이 옆에서 다 봤거든. 막 주장님 옆에서 조잘조잘하는 다 알죠. 제가 어떤 흐름으로 힘도 받았는지. 근데 제 한 사람 집중돼서 사역지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 가정 저렇게 만들어서라도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여정을 가도록 지금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된 제자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성결이한테 니 언제 결혼하노 하니까 막 내년 10월을 두고 이제 막 뭐 인도 받고 있는 여정을 포럼하더라고. 내년 10월 안 됐긴데 속으로 한 사람 세워지는데 거의 10년 걸립니다. 적어도 10년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파송되는 게 아니야. 약 13년이라는 준비 여정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다메섹에서 상태 하나가 준비되는 걸 두고. 그래서 진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생명운동 이거 끊어지면 교회 다 끊어져. 이게 준비 안 되는 게 교회의 가장 진짜 그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도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라니까. 과연 내게 붙여진 한 용을 일에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준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붙여야 되는지 알아 정확하게. 박 장로님 지금 기능 준비하러 갔는데 나는 속으로 해줄 말이 또 따로 있어요. 물론 그 기능이 전도의 문을 열고 또 대상자와 만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기능 준비하러 간 거라. 그 중심도 알아. 근데 실제는 딴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뭐 그런 제가 중심을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카톡에 올렸지. 기도합니다. 카톡 올렸는데 제가 바로 따로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준비됐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시켜서라도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어요. 저 하늘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증거 가진 자에게 하나님 붙이겠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바울은 뭐라 표현했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한 개인을 만났을 때 일에 도와줄 수 있는 여정이 내가 와졌고, 내가 일에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됐고, 일에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면 한 여러분들 정확하게 붙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했지만 네 열매로 너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매 맺으면 과감하게 입니다. 찍어서 잘라버릴 거다. 이래 말합니다. 왜 다락방 지면 하나님 이래 흔듭니까? 십자가의 흔적 있는 사람 남게 될 것이고 십자가 흔적 없는 사람 떠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이 생명의 가치로, 복음의 절대 가치로 있는 사람은 막 그리 뒤흔들어도 아무리 가라 해도 안 가게 됩니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부터 안 한다니까. 이 전도 재생산에 절대 조건이 준비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뒤죽박죽 섞여 있다 하면 역사 안 합니다. 딱 누구만 남기냐? 12사도 70인만 딱 남긴다니까. 십자가 흔적 간직 사람만 남긴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중요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면 역사 절대 시작 안 해. 앞으로 이것만 남게 되죠, 이제. 복음에 대한 절대가치, 생명가치 된 사람 남게 되죠. 그러면 다락방은 진짜 제2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하면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게 와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 이 시간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며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응답을 하실까? 확실히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도 재생산의 절대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 절대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일이 안 되면 하면 절대 시작 안 해. 아시겠죠? 절대 조건 300%입니다, 이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하나 준비되면 반드시 5기초가 응답으로 와지게 됩니다. 상태 준비 안 되죠? 상태 준비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한 다락방 미션업 지교에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걸 왜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안 무너질 걸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라니까. 한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준비된 제자 시스템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두 번째입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 진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영을 살리는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의 뇌를 살리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몸을 살리는 운동과 호흡, 음식에 대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지, 그죠? 내가 힘이 없는 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에는.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유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여유가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먼저 이 행복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말씀 집중이 아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본질이지. 기도 집중이 아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본질이지. 몸을 살리는 게 본질 아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본질이죠. 그 어디에도 이거 외에는 안식, 평안 없습니다. 망고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절대망대로, 절대제자로 진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죠? 진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절대가치, 복음이 생명의 가치. 이래 절대 조건으로 준비 안 되는 데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한다니까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열매로 알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절대 조건 준비되죠. 그럼 나머지는 경제 따라와집니다. 사람 따라와집니다. 기능 따라와집니다. 지역 따라와집니다. 가정 따라와집니다. 만남 따라와지게 됩니다. 한 일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절대 조건. 전도 재생산의 절대 조건. 이게 화요집 100회입니다. 그러면서 응답 재생산의 절대 조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 재생산에서 결국 기도 얘기했는데 버리고 바꾸고 찾고 가지고 누리고 전할 거 그 얘기를 했어요. 응답 재생산. 그럼 마지막 무슨 재생산이었냐? 부흥 재생산.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화요 집회 메시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전도제자,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전도제자가 현장에 발걸음 갈 때 하나님은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제자를 하나님이 만남 여정 속에 정확하게 붙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야. 누가 가느냐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금 이거 될 수 있는 제자를 훈련시키고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내가 여정을 간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여정을 간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나같이 버러지같이 완전 멸망당해야 될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평안을 얻겠다, 안식을 얻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셔야 돼. 제게 안식을 주셔야 돼. 이거 그래야 되잖아. 부모님한테 용돈 주세요 해서 용돈 얻는 것보다 용돈 달라 안 하는데도 억지로 막 주겠다고. 내가 어제도 막 통화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전화 와가지고 막 다락방 이동하고 있는데 막 야 그거 차 필요 안 하냐. 본거 한 대로 충분합니다. 본거 한 대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내 사약 가니까 급하게 전화 끊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제가 뭘 육신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더라고. 담임 목사님 무슨 차 타느냐. 그거보다는 좋은 거 사면 안 되니까 무슨 차 타느냐 내가 묻더라고. 아예 모른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말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게 준비됐느냐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진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전도 제자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